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박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지난번에 우리 이 믿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 프린트요? 예. 프린트가 뭐가 있을까요? 믿음 후에 떨어짐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 왜 이렇게 백지죠? 기억이? 안 주세요 그래요, 저한테 또. 언제 그러면, 주셨지요? 그러면 안 줬는 것이 받는 거. 금신초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장로님이 좀 도와줘, 나를. 아, 언제였죠? 이제 수세에 제가 올렸습니다. 풀어 주셨었나요? 우리 저기, 이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그냥 쓱 넘어가거든요.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적어 놓으시죠, 거기다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게 믿고 나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관련된 구절들이죠? 예, 몇 개 드릴게요. 예. 장로님 읽으시고 넘어갑시다. 읽고 읽어요? 넘어가는 거. 예,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지면, 프로그램 형편이 적으십시오. 처음보다 지면, 더 심하리니 예, 지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거 믿은 다음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때도 이렇게 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단을 믿다가 다시 돌아왔다거나 그것도 하나의 예, 계기가 될 수 예, 있죠. 예. 한 권사님, 됐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이거 보통 많은 이 말씀만 붙잡는데, 지금 위에 있는 거 다시 제가 정리를 했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이건 많이 쓰는 거예요. 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역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10장 몇 절이요? 26절부터 29절까지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것은 들어왔다가 타락하거나 재차 다시 들어왔는데 또 미혹을 받고 떨어지거나 이것이 다 두 번째 걸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지금 힘쓰라. 어디를 읽으시는 건가? 디모데 잠깐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잠깐만요. 디모데 전서해야 되는데. 디모데 전서요. 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믿음에 들어와 양심, 있었다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예.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망의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망하는 길로 배움을 받고는 그것이 옳다고 가버린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 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맞죠?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그다음에 때에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빌립보서 몇 장이요? 3장 예. 18절부터 19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믿다가 떨어져 갖고 또 주ser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 아, 잠깐만요. 지금까지 아, 읽었던 믿은 게 자들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인데.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의 공통점들이 있네요. 자, 욕심, 뭐 이런 거네요. 공통된 점들이 손을 붙잡고 있는데 뿌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배도가 있을 거고, 또한 그 매매를 못하는 걸로 인해서 사단이 그 사람들을 많이 잡아갈 거잖아요. 예. 보니까 뭐 다 돈에 관련된 거, 뭐 욕심에 관련된 거 다 그러네요. 배도의 원인들이라고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었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하게 그랬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도가 아니죠. 그건 배도가 아니죠. 예, 그건. 그 믿지 배도 않는 아니죠. 사람이면 배도가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배도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목사님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건 전부 믿는 자들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믿었다가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믿었다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번호개인하고 한번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건데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 숫자가.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 가르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요즘에는 예, 제가 이제 잘못, 만일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은 기존 이렇게 기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타깃이 되지. 틀렸다.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아, 제가 조심스럽게 발언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이단이 돼버리니까. 예, 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부활과 상급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 한번 성경 그거 찾아보시죠. 어디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장. 예,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것인데요. 아,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내가 지금 내 생명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절. 요 1절 저기 그냥 읽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7절부터죠. 예, 7절부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겨야죠. 지는 자가 있어야지만 이기는 자가 있다고 그러지. 지는 자가 없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돼. 이기는 자가 지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나가니까. 네. 서문학교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10절 읽을까요? 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이기는 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 좀 해석해 봐요. 둘째.
백보자 심판에 안 간다는 거지요. 지옥불에 안 떨어진다는 소리죠. 예. 지옥불에 안 떨어진다는 말이요. 그리고 들어와서 막 바빠가지고 수고하셔서. 죄송해요. 아이, 땡큐. 먼저 나가버렸어요, 우리. 그럼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불이요. 지금 지옥불. 말씀하셨잖아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고 태환을 갔을 땅 오기 전에 그 뭐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말하려니까 안 나오네. 음, 바로 나올지어다. 어.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음. 이기는 자는. 그러면 지는 자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이기는 지는 자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7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것을 받지 않지만 지는 자는 출제 사망에 가겠죠. 둘째 사망이 떨어지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백부자 심판에서. 음. 그 다음에 12절. 네, 12절이요? 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서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 이제 그러나 청년으로 내게 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도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구분을 해놨는데 지는 자라는 말은 안 썼고 이기는 자만 썼어요. 이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왕좌를 베풀고 있는 곳,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두아디라 교회. 18절에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예, 18절.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이것을 각 환란 가운데 사람의 던지고 행위대로 근데 이 환란, 갚아주리라. 죄송해요. 환란 가운데 던지고라고 나오잖아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 환란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무엇을 잘못하면은 환란에 다시 집어 던진다고요?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의 죄를 지었는데 환란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지금 심판이라는 거죠. 네. 가만 있어봐. 이거 한번 여쭤볼게. 이것이 여기서 갚아주리라 그랬으니까 심판인데 이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하고 어떻게 달라요? 백보자 심판은 어, 악인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아닌가요? 아니,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 독보자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그 첫 아니에요. 번째에서 다 이미 저기 뭐야 나는 간어진 거고요. 이거는 그 백보자 상급에 심판이 저기 악인의 대한 심판인데,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이 심판은 7년 대환란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갚아주리라 뭐 이게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돼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근데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에 대한 심판은 사실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게 여기서 행위라는 게, 그게 나쁜 행실에 대한 거 아닌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실에 대한 형벌이 아닌가요? 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이분이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거듭 안 난 거, 팻말이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안 난 거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행위가 좀 잘못돼서 오는 것과 권함과는 어떻게 돼요? 아, 그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백보자 심판을 가지 않는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 것에 않으면은 않다고 해서 어, 백보자 심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저기 상급 심판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종말론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 24절. 24절이요? 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그럼 있는 이 것을 그긴데 굳게 잡으면 믿음이 있는 구원합니다. 자,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권세를 주신다는 거요. 천년왕국의 권세를, 타지는 권세를 주신다는 소리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면 이미 구원함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24절부터, 그렇죠. 예, 믿는 자들이니까요. 안 그러면은, 어,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깨칠 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도 이거 받은 거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교회들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냐면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3과 3장 여기는 이제 해석이 달라요 또 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뜻이에요?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삶 속에서 행위를 갖다가 나타낼 때 보면은 거듭난 것 같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자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자로라는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흰옷을 자는 입을 것이요. 여기는 이기는 자는 이라는 건 누군가를 봐봐요. 어, 믿음 위에 행함이 따르는 자. 그래서 원함은 받았고 예, 구원은 받았고 실제적으로 구원 받은 데다가 거기에 이기는 자니까 행함도 따르는 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야. 죽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이 어떤 사람들은 흰옷 입었다는 말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고 네,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안 되지. 그러고는 막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믿는 자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고 봐야죠. 예. 생명책에 기록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아까 저 앞에는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둘째 심판은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둘째 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지금은 천년왕국 전의 심판인 거잖아요. 그쵸?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뒤에 가서 보면은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20장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는 천년왕국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천년왕국 전에 지금 여기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마귀들이 막 예? 아까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지. 그러니까 저 그걸 그게 지금 머릿속에서 그게 이것이 정리가 안 큰, 되니까 모르겠는데 이건 그 백보자 심판에 이미 들어간 상태인가? 그렇지 않고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기 전인가? 이거는 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너네 조심해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마귀가 잠깐 이제 저 밑에 짱 박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오케이 하면은 올라 나왔다가 딱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완전히 사탄을 물리치고 두 번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올 때 그때 사탄이 완전히 죽는 거죠. 백보자, 시간상으로. 그쵸? 백보자 심판이 예.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강의 3장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백보자 심판이 아닌 거죠. 천년왕국 전에 일인 거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이 무저갱에서부터 사단이 끌어올려준 다음에 영적 싸움이 또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 주시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지금 사단이 이거 천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네. 6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디로 안 간다는 말이에요? 둘째 지옥불에 안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멸망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정도가 네.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첫째 부활부터 시작해서 그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니까 둘째 부활 그 전에 이미 살아난 거니까요. 천년왕국까지 그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첫째,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했으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미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과 왕이 돼서 예수님 밑에서 작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먼저예요. 천연왕국이 먼저예요. 부활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과 예수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밑에서 분봉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둘째 사망은 이미 빠져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둘째 갈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없지. 그러면은 네. 천년왕국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 첫째 부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천년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천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시봐요. 어디요?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예, 3절, 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여기에는 지금 사단이 잠깐 놓이는 사이가 무저갱에 들어가고 얼마큼 동안 있어요? 천년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또 봄에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이것은 보니 심판, 예수의 증거와, 예.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멸망으로 가지 않고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이걸 한번 해드렸을 텐데. 아, 네, 했어요. 네. 해주셨었죠. 예. 지한자매가 얘기한 것 같이 그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예수님 재림 때 부활, 첫째 부활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다시 한번 사단이 놓이면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 예. 순서를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는 전쟁이 있을 것 같지만 전쟁이 있단 말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준비는 열날에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 타왔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걔네들끼리 준비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불내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0장 7절 읽어봐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8절, 9절이요? 8절. 나와서 천년이 참에 그 아니, 옥에서 아니.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전쟁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정, 전쟁이 있어서 막 험악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그렇게 뭐 뭐 포탄을 많이 쏘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걸 그때 당시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랬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포탄이 터지면서 불이 붙어서 옆으로 나가고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화산일 경우가 제일 클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온 게 화산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제일 유력하다고 해요. 그것도 유력하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재앙으로 봤을 때 그 옛날 그 표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러는 걸 생각을 하면 화산이 제일 맞는 말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10절 읽고 끝납시다. 그쪽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재판까지, 형벌까지 딱 나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딱 임하는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오케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어요. 자, 예.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한번 봐주실래요? 누가복음 17장. 예? 몇 장이요? 17장. 예, 누가복음 17장. 노아의 때부터 나오는 것인데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건 인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다면 뭘로 봐야 돼요? 글쎄요. 소행성이 떨어지나? 포탄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미사일도. 이런. 한 포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파급돼서 떨어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인자에, 만일 인자에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다는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거기에 맞춰보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 별이 좀 어떻게 구분을 할 거예요, 장로님? 예? 데려감, 버려둠. 데려감은 저기를 뭐야 생출하는 휴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데려감은 휴거, 예, 버려둠은 버려둠을 당할 것은 안 데려가니까 이거 그러니까 못 올라갔어요. 거기서 죽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너무 읽어봐요. 어려워요, 목사님. 또 읽어봐봐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명이 있는데 똑같이 매를 갈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들려올림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데.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받는다는 게 말이 달라요. 예, 근데 보니까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대요. 엄청 놀랄 것 같은데요.
놀라는 게 아니라 막 찬이라고 바쁠 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있다가 자기가 헛것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이 버려둠을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를 구분을 안 해놓으면 안 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 그렇죠. 특별된 사람들이겠죠? 근데 단순히 구원을 받아도 아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 글쎄 뭐 구원만 받았다 어 그래 구원 받아놓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면 못 가지 대충 않을까요? 살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사는 아버지 앞에 사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지금도 아직 그게 제일 안 풀리는 질문인데요, 목사님. 저는 네. 사실 그냥 뭐 그냥 많은 사람들 생각해서 그냥 구원만 받았는데도 아버지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야 100번은 다 좋지. 예? 어느 누구나 좋은 거지. 예, 그런데 과연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그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 구원을 기다린다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그 순간적으로 딱 받는 신분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순간적인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루어 나가는 성의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처음에 말한 그 구원만 받았을 때에 그것만 가지고도 아버지께서 구원을 하셔서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아까 특히 그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지 그게 항상 제일 큰 질문이에요. 음, 목사님, 근데 그럼 지금 처음부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읽으라면 읽지.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엔 집사님이 이거 보면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어버려요. 네, 아니, 성경 오기 전에, 구절. 오기 전에 앞, 한 군데를 말씀드려요. 앞에서 쭉 이 구원에 믿었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글귀들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잖아요. 예. 그 글귀들의 공통점이 음. 믿었지만 그 구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이 행위와 삶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욕심 때문에 뭐 돌이켰고, 뭐 그랬잖아요. 네 미혹을 배가 받았고, 미혹을 받거나. 네, 신이었으니까. 미혹받아서도 네, 다른 그렇게 이상,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이 있고 내 교만이 있을 때 받는 건데 그런 대부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것들, 삶에 대한 열매들이 없을 때에는 구원에서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에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아버지 나라 못 가죠, 목사님.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하나 퀘스천인 게요. 어느 교회인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 중에 초대교회 중에서 그 한 남자가 자기의 뭐지? 계모죠. 계모와 살림을 차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요. 우리 편지를 고린도전서 5장. 보내서
음,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 교회인가요? 예. 고린도전서 그래서 5장. 그 경고를 하잖아요. 차라리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면 영혼은 구원받지 않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면 육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까지 다 타락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육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타락하기 전에 육신을 죽여버리면 영혼이 구원받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해석해야 사실 되지 않을까요? 육신의 죄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 완전히 배도해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버리고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주로 시인했어요. 시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행위로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런 것은 그런 그리고 경우는 죄도 안 졌잖아. 그거는 예? 죄를 안 졌잖아. 아, 그건 그러니까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졌잖아. 예, 그러니까 구원만 구원을 받은 받는 거지 거죠. 죄가 없지. 이제 구원을 받기는 받죠. 구원을 받는데 근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뭐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그거 내 행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그게 구원을 받기는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어 상급의 뭐 어떤 다른 예수님을 그때까지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맨 처음에 한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죽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주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그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계시록에 저 똑같아요. 예수님이 뱉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요, 제일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으로서 많은 성도들을 보셨을 것이고, 저희 뭐, 그러니까 소리 왔던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왔다가, 저도 그랬었고, 교회만 왔다가 문만 왔다 갔다 한 건데, 저 아버지께서 정말, 정말 구원을 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평생 왔다 갔다만 한 거죠.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저희 육체의 부모들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는 오고 그러면 저는 아버지께서 정말 정말 불쌍해서라도 그냥 교회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많이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항상 저의 퀘스천이었고, 그러니까 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확실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확신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뭐 육체의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전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뭐, 입으로 주를 신한다. 시키면 하죠. 뭐, 예수님 나의 구주야. 시는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트레인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딱 그런 시점에서 이 순간에 예수가 오신다. 그럼 저는 육신의 형제들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무섭고 거듭났어요? 질문이고 그래요. 가족이 거듭났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거듭난 게 다른 거니까요. 물론 다른 것인데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 진단을 하면. 진단을 하면은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안 믿은 거. 저를
비교해서 자, 본다고 안 믿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했어. 거듭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없지. 아니면 아예 어릴 그러면 때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사장 몇 날이 절이요? 어릴 때라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예 애기들 같이 아예 모르면 아버지께서 설마 그냥 죽이시겠어요? 아니고 애들 고집 피울 때 보면은 아버지가 못 이겨요. 아니, 완전 깐난 애기를 태어나가지고인데 뭐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부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읽어봐야 돼. 그게. 4절 어디요? 4장 어디? 3장 8절. 3장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받는다고?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은 자기의 일하는 대로 받아요.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혀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터 위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너희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쉽게 말하면 공력 테스트를 하시는데 내가 공력이 아버지께서 소멸한 불로 태우셨을 때 남은 게 있으면 상을 받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지. 저는 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요, 말 문제는 고쳐. 말 고쳐. 에? 말 고치라고. 왜요?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안 받는다고 아니 그러고. 안 받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가는 걸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그 덤은 덤이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 불과 가운데서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는데,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여기서 보니까, 금은, 보석은 검정이 안 묻죠? 깨끗하게 닦아지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풀, 집, 나무 나무님, 타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럽게, 그, 검정을 묻히잖아. 예, 채만 남죠. 근데 불타고 그러면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 다 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그래서 어, 해롭다는 거죠. 구원 받는데 전 상급은 나 구원 바라지도 않는데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그게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상급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저기 뭐야 그 그걸로 인해서 그 쌓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행함이 따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상급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주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걸 어우, 보충을 시킬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천천히 내게 읽어보십시다. 말하되, 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줄 상인데 상이 어떤 상이 있어요? 불의를 행한 자들한테 상을 줄까요? 안 주죠. 이전 말씀에 그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서져 그거 생각, 버리지. 타버리고, 네? 부서져 네. 버리고 타버리지. 그거 생각하면 잘 믿고 상 받는 게 낫지. 불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아니, 이게 고생 여기서 하면서 말하는 거, 여기서 그게 말하는 거 맞대. 보면 그 가운데서 겨우 요한계시록, 구원받으면 힘들죠. 아니, 지금 가가지고 영원토록, 거기는 영생하는 곳이니까 영원토록 갔는데 너 왜 거기 시커멓게 타냐? 너 왜 거기 시커멓게 타냐?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라고? 아니, 이제 저희 말씀은요, 물론 제가 간신히 부들부들하게 구원을 받겠다, 석고를 받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아니야, 지금. 가서 그 상급을 전 받을 건데, 사실은 저는 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가 됐든, 저희, 육체 부모가 됐든, 뭐, 친구들이 됐든, 그냥 그분들 생각하면은요,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정말 불쌍해서 그냥 정말 예수님 성령으로 안 살아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말로 시인만 해도 그냥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것은, 요거 읽어보면 또 알아죠. 10장, 22장 11절. 22장 11절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이요? 예, 11절. 또 읽을까요? 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의로운 자는 사람들 가만 있어봐, 잠깐. 이 예. 사람들 지금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상급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여기까지.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거룩한 사람은 상급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자도 상급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형벌이라는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죠. 예. 지금 여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공의의 상급 주기 하나님, 위한 거예요. 상급 주기 위한 거. 공의의 하나님. 근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또 쫓겨났죠. 숨겨놨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겨놨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분명한 거는 천국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라니까요. 맞아요. 아니, 뭐, 두려워. 제가 가서 말씀드렸잖아. 또 부끄러우면 어떡해. 뭐 지옥 두려운 가는 나는 것보다 거예요. 낫지만 나는 영원히 그냥 부끄러울 거 가서 아니에요. 영원히. 나는 가서 그냥 언니 그냥 우리 아버지 발등상에서 저 앉아가지고 아버지 발만 닦아도 좋을 테니까 나는 그게 그렇게 아무나 살 가는 데인 줄 알아. 그게 발등상 닦으러 가는 게 그게 최측근인데. 그럼 나는 그것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 답답해 그래서 저도. 여기서 보면은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따로 빼놓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따로 빼놔요. 예, 상급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받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배도를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아멘.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이러는데 방해를 대두면 어떻게 돼?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딸이 잡혀갔어. 아, 근데 나중에 죽었다고 통보를 받은 거야.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빠가 통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베스트 브레싱을 해줬다고 하나님이. 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만일 잡혀가 있는 인질로 그대로 가 있으면은 최고의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고통과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후에 다시 고통이 없잖아.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오늘 이것을 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적용해봐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20절 예, 가까이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내용이요. 이 땅에서 심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불의 공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타버려갖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생각 잘해야 돼요. 말 조심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되고 지금부터 이제 만약 가족 같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꼭 구원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나만 구원함을 받는 거죠.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줄 수도 있어요. 부흥회 같은 데서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함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 나 많이 그랬다니까. 나중에 나 한국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어떻게 한국 좀 다녀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시고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거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 나가야 되겠고 내 부모님들 거듭나야 되겠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길래 기도를 해줬는데 갔어요. 갔는데 찬스를 도저히 못 잡았대. 그리고 나중에는 액자를 전부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주님 복음 증거하고 돌아왔다고. 지금 목사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예. 그리고 아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몇 절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급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 마태복음 24장이라고 그랬죠? 네, 이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 읽을까요? 24장 몇 절이요? 3절부터 읽어나가 보시죠. 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와 같이 지금 징조를 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그런 것 같으죠? 네. 예. 그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보라,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네. 그것을 경계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요. 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죠? 예수님 오실 때.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은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은 휴거 돼서 이리 오너라 불리면 땅에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지상, 휴거가 아니고 그것은 부활이죠. 첫째 부활. 공중재림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공중재림이냐 아니면은 지상재림이냐? 이건 지상재림이죠? 이건 지상재림으로 봐야죠.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큰,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뭐 땅에서 나타나시는 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니까요.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건데, 그게 어디가 장소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그때 땅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굴려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니요. 요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징조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면은 휴거돼 갖고는 이 땅에 내려오면 안 되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공중제물과 지상제물을 나누는 이유는 예, 휴거돼서 올라가서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그렇지.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지상재림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중요하게 예, 말씀하신 지상재림 때는 벌써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내려오셔요. 예수님과 함께. 목사님 여기에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안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엔티크라이스트가 그 궁에 들어가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안 되겠어 시간이. 예. 그건 짧게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음에요. 예, 저기 30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뒤에 또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지금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지상재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30절. 지금 지상재림이 30절까지 지상재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저가 큰 3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해놓고 봐야지 더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한 권사님, 우리 지연 집사님한테 이번에 해줬던 거 성경 구절 앞에 부분을 꼭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거 전달하겠습니다. 예.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비참하게 죽고 아무 죄 없는데 포탄에 의해서 죽고 물도 기근도 다 죽음의 상태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전쟁을 치고 이제 평화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팀원 중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서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 하나님 회복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기침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떠나가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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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못하게 하는 강박한 심령들 이 시간 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엄히 명하노라. 아멘. 치료의 영, 살리는 주님의 영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죄의 영들을 이 시간에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사망의 스피릿은 이 시간에 빠져나와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이제 가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묶임을 다 풀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우리 서로들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악을 받고 시약한 바라도로 위에 교로비야 벨레벨레베 코론도로보 힘을 주셔서 잘 걷게 해주세요. 오 주님 걷기만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악한 것들 걷게 더러운 해주세요. 것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길로 들은 걷게 것들을 걷게 길로 물어가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야간디야 다라반다라바 야라바 시오론 젤라바 고토로본드라 레베 야라발라발라발라반발라바 큰 산 어디 고시야 인터는 모든 거 병 많은 이 우리 시간에 박원경 예수 이름의 큰산 결박될지어다. 모든 병 많은 이 시간에 결박될지어다. 모든 병 많은 이 시간에 추방될지어다. 야 가신디리아라 다라바카라 아버지 저희 벨레벨레벨레바라바라반다라바카라바카라바 아버지 음식을 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잘 걷게 하여 약한 모든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고 약한 부분들이 세물을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집사님 걸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께 임하는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라. 그렇게 비밀로 악한 더러운 것들을 시간에 떠나가서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오 주님 이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콘도로 보도록 장로님 아버지 우리 성교 가는데 준비등에 후에 하나도 빠짐없이 작적 잘 진행되어서 주님 보는 바른 리더로서 팀원과 함께 큰 삶이 강한 건강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박영근 집사님 하나님 식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거기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업을 지키시는 우리 박윤경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여 주세요. 필립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